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예비하시고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은혜 받아서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작. 예.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아름답고 귀하게.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그 은혜 받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죠? 예,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왕사 예배 드리려면은 온전하게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거를 깨닫는 것이 큰 복이고 이걸 깨달은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공의를 하나님께서 잘못됐다고 책망도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진리 안에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깨닫는 것, 이건 큰 복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진리다 깨닫고 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면서 어떻게 한다? 기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응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거 다 기뻐하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99명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것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겠어요. 그게 뭐라겠죠? 그게 뭐라겠어요? 예, 지난번에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뭐를 기뻐하신다 했어요? 회개하는 거.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대로 살지 못했네요. 제가 이렇게 어리석게 살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며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내가 이거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어떤 말씀이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봅시다. 시작. 시험을 이기는 기쁨.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살면서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은 누가 해요? 마귀가 하거든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위협할 적에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요, 그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에. 예,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그 후인데 이런 얘기죠. 자,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 받아야 되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면서 마다하고 뭐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시범, 모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세례를 받고서 물에서 올라올 적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 모습을 보시면서 하늘문을 열었어. 할렐루야. 무슨 문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부터 누구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왔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부터 사랑받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알게 됐을 때에 예수님, 그때에 그런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광야가 좋은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예, 이 광야라는 곳은 그야말로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너무 어려운 그런 고난의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살겠어요. 금식하고 주야로 금식했어요. 자,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뭐 하고 싶을까요? 예, 다른 거 배는 게 없어요. 지금 뭐만 먹고 싶은 거, 먹을 것만 생각해요. 저도 20일 금식 한번 해봤어요. 20일 금식했는데 20일 금식하는 중에 저랑 같이 금식했던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금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3일을 딱 금식하더니 난 못하겠다.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요, 저보고 나 집에는 갈 수 없고 난 먹으면서 금식할 테니까 가가지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수원 가가지고 설렁탕 있죠, 설렁탕. 뜨뜻한 설렁탕 국물 좀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수원 모시고 와서 설렁탕 국물 해가지고서 모시고 올라갔다니까요. 그래 그분은 먹으면서 기도하고 저는 안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나한테 뭐라고 혼자 하세요? 야, 먹으면서 힘있게 기도하는 게 더 기도가 잘 된다. 이러면서 나보고 은근히 그냥 먹으면서 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요, 여러분. 며칠간은요,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보여? 먹을 게 보여. 제가 별로 통닭을 안 좋아하는데 통닭도 보이더라니까, 먹을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예. 그러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주야로 줄이셨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뭐밖에 안 보여요? 먹을 게밖에 안 보일 정도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간교한 이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몇 가지 시험을 했냐면은 3가지 시험을 했어.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걱정을 끄이냐? 떡 만들어 돌덩이 가지고 이렇게 시험했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대기시켰다가 사뿐히 받아내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러면서 추앙할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그것도 통과하지 않았어요. 3번째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만구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더니 그 시험을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났더니 오늘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 하냐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할렐루야. 뭐가 떠났다고요? 시험하는 자가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를 수종들었다는 거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든 걸 다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마귀란 놈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시험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야말로 때가 묻지 않은 사람 누구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아무 때가 묻지 않은 누구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늘 사니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간교한 사탄이가 뱀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하와를 미혹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와가 그 미혹에 넘어가고 또 미혹에 넘어간 이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에게 가서 아담에게도 줘가지고 아담도 넘어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와서 그야말로 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저주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었는데 이렇게 마귀가 와서 미혹하잖아요. 마귀가 저건 순수해서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 생활 잘했어요, 못했어요? 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비록 지금 이방 나라에 와서 포로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구 뜻대로 살겠다? 주님 뜻대로 살겠다. 우리 찬송하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귀한 뜻대로.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는데 저 마귀라는 놈이 쟤는 안 돼. 주님 뜻대로 산다고 저렇게 찬송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놔둬요?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뜻을 정해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에게는 사탄이가 와서 계속해서 미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우리 누구예요? 여기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마저도 와서 사탄이가 이렇게 미혹을 했다.
넘어지게 하고 시험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그 예와 얘기를 잠깐 써놨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주보 보지 마세요. 저만 보세요. 제가 설명을 잘 해줄게요.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한 친구는 무신론자예요. 그래, 야, 너 뭐 교회 가냐? 그러니까, 나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교회 가서부터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겨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그 친구가 있다가, 야, 너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런 어려움 없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그 어려움 생기잖아. 그만둬. 하지 마.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냥꾼 얘기를 했어요. 야, 사냥꾼이 지금 사슴을 잡았는데 한 마리는 잡았어. 잡아서 놔뒀어. 그런데 사냥꾼이 그 다음 사슴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죽은 사슴에다 총을 쏠 거냐? 아니면은 살아있는 사슴을 쫓아가면서 총을 쏠 거냐? 그랬더니 당연히 살아있는 사슴이지. 바로 그 얘기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와서 계속 나를 시험하고 공격하는 거야. 넌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공격도 안 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시험도 하고 공격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으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믿음 생활 잘하니까 시험 안 당해.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저 시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참 기가 막힌 시험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재우는 줄을 몰라, 어떤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목사님, 우리 아파트 사는 분이에요. 한 3, 4개월 전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목사님, 약간 한잔 했더라고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롭네요. 이래. 그래서, 그래서 힘드시죠.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 저 내일 좀 만나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일단 만나서 전도하자. 일단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지원 목사 이 집사람하고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갔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결혼했어요. 결혼했어요? 놀라는 거야. 이야, 만약에 그때 제가 혼자 나갔더라면, 이상한 소문 날 수 있었어요. 참 이게, 여러분, 목사라고 해가지고서, 목사님이니까 목사는 넘어가지 않아. 뭐 시험에 맞아 소용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히려 목사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뭐 그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저 목사 하나만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휘가닥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좋다고 시험 없다? 천만의 말씀이요. 악한 원수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산길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믿음 좋아, 나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이렇다고 해서 방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방심은 뭐다? 금물이다. 여러분, 방심은 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나는 시험당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마귀가 와서 나를 더 시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조심하고 늘 깨어있고.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조심하세요. 시작. 조심하세요. 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때는 공격도 한다는, 위협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나도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귀가 나를 찾아와서 미혹할 수 있다. 이렇게 늘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어떻게 시험할까? 마귀라는 놈이 사실 시험에 넘어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이 바로 시험 당하는 거잖아요. 마귀한테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우상에게 가고, 이단에 가고, 믿음 생활 하지 않고, 전도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만뒀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에요.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뒀지만 사실은 뭐한테 당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귀라는 놈이 과연 어떻게 시험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뭘 얘기해 지금? 먹는 거 얘기해. 먹는 거. 너 이거 먹으면 돈 나는 거요?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니까 늘 당하는 얘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잔하자 이런단 말이에요. 한잔하자. 예. 한잔하면 뭐 되는 거예요? 서로 우정도 좋아지고 한잔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걸 가지고 너 좋아질 거니까 하면서 마귀라는 놈은 미혹하는데 대표적으로 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삶은 사실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요번만 들어. 한 번만 해. 이러면서 먹고 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더 좋게 해줄 테니까 하면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마귀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접근했어요. 자, 우리 한번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 봐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왕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놓은 아이들을 왕이 그들을 위해서 지정해가지고 음식을 주는데 왜? 포도주도 주고 날마다 음식도 주고 쓸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렇게 주니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아니 지금 겨우겨우 살아갈 목숨인데 포로로 왕이 자기들을 지정해서 그렇게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 이거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난 먹는다 하는 손 들어봐요. 왜 웃어요? 이게 웃는 분들은 조금 의심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웃는다? 사실 이게 웃을 게 아니라 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바로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시험하더라는 얘기지요. 시험하더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봐요. 마귀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가?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며칠 동안 줄이셨다겠어요? 40일 동안. 그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 돌로 떡덩이 만들어 드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내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할 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마귀는 와가지고 먹을 문제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급한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 말을 들으면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미혹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문제 이게 누구한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한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의 문제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예? 물질 문제잖아요. 뭐 꼭 먹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데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을 난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마귀가 아니야 그거 한 끼 그거 너 먹어 살아 이러면서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에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말 시키는 대로 당장 급한 문제, 내 꼭 필요한 문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마귀의 시험에 당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더요. 자, 이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은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랬어요. 자, 지금 이 표가 무슨 표죠? 마귀가 준 짐승의 표 666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뭘 못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못한다. 매매가 뭐예요?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갖다 팔아서 돈이 되고 그거 또 사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으면은 너 못 먹고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말 들으면 먹고 살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가장 공격을 하는데 시험을 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마귀가 예수님이나 다니엘이나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로 미혹했는가?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여러분 가장 명예로운 그 이름이 뭘까? 우리 성도들이 내가 가장 명예로운 이름이 뭘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 목사님 이 소리 들으면 저는 가장 최고의 명예로운 거예요. 그렇지요? 어저께 신방하고서 어저께 신방 끝나고 식사를 하고서 나오는데 그 식당의 주인이 그러더래요. 우리 그 권사님,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그 말씀했나? 저분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 말 들으니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오, 얼마나 감사해요. 그치요? 그냥 딱 저를 보고서 저 목사님이다. 목사님처럼 아주 막 보인다겠다나? 얼마나 명예스러워요. 그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이에요. 최고의 명예죠. 최고의 명예. 그렇죠?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최고의 명예롭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아멘 하는데 권사님 한번 웃기려고 그러지. 그래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너를 최고 명예롭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미혹하는 거야. 자, 다니엘한테도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1장 5절에도. 자, 시작.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왕 앞에서. 그러니까 포로를 잡아다가 3년 동안 교육한 뒤에 왕 앞에 살게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었어요.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왕 앞에 서게 할 때 하는 것은 놀라운 명예를 주겠다는 그런 미혹이지요. 자, 예수님한테도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 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그랬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명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로 미혹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 너에게 명예롭게 만들어 주겠다.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마귀의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귀라는 놈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가? 우리 창세기 3장 5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과 비교해 보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과 같이 권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얘기죠. 권세 있는 사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왕 앞에 서게 할 때 어떻게죠? 왕 앞에 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권세를 갖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1장 5절 아까 다시 한번 넘겨보기만 하고 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자, 마태복음 4장. 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겠다 이러면서 예수님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와에게도 권세를 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미혹을 했더라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먹고 사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이 추구하는 명예, 사람이 추구하는 권세를 준다고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미혹하면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간교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와 권세를 준다 하면서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델이 있어요. 모델 케이스가. 자, 첫 번째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이가 와서 먹을 문제를 제시했죠.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찬양하는 것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죠.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렇게 볼 적에 까불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신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갈 적에 이 마귀 원수는 이 사람은 건드려봐야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내가 소용없겠다고 마귀는 떠나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한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안드레가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있는데 이게 뭐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 갖다 바쳤을 적에 예수님이 이거 가지고 뭐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완전히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했다 그랬어요. 감사하고 복을 빌었다.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예, 내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마귀가 더 이상 마귀가 그 시험에서 그거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분의 누구고 자녀이고 자녀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따라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마귀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면서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4절뿐만 아니라 7절에도 마찬가지요. 그 10절에도 마찬가지요.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했더니 마귀가 떠나게 되더라 하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여러분, 사탄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 사탄은 흑암의 권세예요. 예? 어둠이에요. 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빛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7절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습은 기록되었을 때 것은 곧 뭘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이 원수 마귀, 이 사탄을 대적했더니 사탄이가 꼼짝 못하고 도망가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실은 시험 들었었잖아요. 시험에 넘어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이런 시험 들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이게 무슨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려 이 얘기죠. 예,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어떻게 한다?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라는 얘기가 늘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는 틈만 있으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 할렐루야. 네, 제가 어디 가든지 항상 가면 움직이면은 자리에 앉으면 제가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경험이 있어서 식당에 가서 사전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냐면은 한 번은 우리 성도들하고 신방을 하다가 식당에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밥을 먹는 과정에 서빙하는 그 사람이 좀 실수를 했어. 네, 그러니까 내가 야단을 쳤어요. 앞에서 기도 다 해놓고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있다가 목사님이잖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다
목사님인 줄 아는데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아양도 없고 목사가 저렇게 그 성질이 뭐 같아? 예, 이러냐는 것을 권사님이 얼른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내가 지금 목사인데 이 집에 와서 밥 먹으러 왔으면 이 집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정말 목사가 말이야 탁 TV라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럴 정도 돼야 되는데 짜증내면서 내가 불평을 했다는 요것이 이게 마귀한테 걸린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요 식당에 가면은 하나님 여기서 제가 정말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이러면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롭게 하면은 말입니다. 안 나오던 게 나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은 원수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또 틈탈라가 왔다가도 말씀의 검이 있으면은 원수마귀는 혼비백산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복종하는 거예요. 이 복종이 뭐예요? 복종은 하고 싶지 않아. 하기가 싫어.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뭐 해서 필요한 것이고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니까 기분 나빠도 형편이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 뭐 하라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귀는 저 사람은 이래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네? 그러면서 시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미혹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요? 마귀를 뭐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잖아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 원수 마귀는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시험이 없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은 자예요. 성도가 살아있는 한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시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피지기 하면 백전 뭐 한다? 백성한다. 시험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요놈이 먹을 것 같고 하네, 나를 명예롭고 한다고 하네, 권세를 준다고 하네, 이래저래 하면서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결과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미혹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넉넉히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 절대로 굶겨주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해. 그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권세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 믿음 가지고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원수 마귀는 어떻게 된다? 오늘 보니까 떠나가고 주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친구들 보세요. 이기니까 하나님께서 마귀가 높여준다고 하는데 누가 높여줬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높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셔야 돼요. 절대로 치면 안 돼요. 늘 이기셔야 돼요. 늘 이기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무장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또 위협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